어느 날, 한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5세,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법당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 산 걸까요? 회사에서 물러나니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내는 제가 불편해 보이고 아이들은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던 스님은 고요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이 절 뒤편의 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샘은 10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서 물을 내어왔습니다. 더울 때도 식지 않았고 추울 때도 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 물을 길어 쓰지 않습니다. 수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샘은 쓸모없게 된 건가요? 스님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맑은 물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뿐입니다. 샘의 가치는 누가 쓰느냐에 있지 않고 스스로 맑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 자식들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려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가족은 나 없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샘이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의 수로 가치를 증명하지 않듯이 당신의 존재 또한 누군가의 필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그 본성은 처음부터 온전하다. 당신이 지금 무력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연의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인연이 끝나면 가족을 내려보내는 인연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인연이 끝나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평생 당신은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을 위해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안을 향해 걸을 때입니다. 샘은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맑은 물을 담습니다. 그것이 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을 필요로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남에게 증명하려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비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새로운 것이 오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건강했던 몸, 젊었던 기력, 존중받던 순간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다.
무상이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것인가? 그러나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무력감도, 외로움도, 상실감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히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흐르지 않으면 강이 아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아침의 강물과 저녁의 강물은 같지 않습니다. 위에서 흘러온 물은 아래로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을 보며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강의 본질은 물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력도, 일하던 시절의 역할도,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본질은 역할이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직책도, 명예도, 능력도 모두 지어진 것입니다. 이연이 모여 잠시 형태를 이룬 것일 뿐, 영원히 당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녹아내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사라지면 나를 짓누르는 무게 또한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얻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놓으면 저는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내가 놓으려는 그 나조차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다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고, 이 지위가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젊음은 스쳐가고, 힘은 빠져나가고, 머리칼은 휘어집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떨까요? 어제는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의심스럽고, 어제 소중했던 것이, 오늘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지위는 또 어떻습니까? 과장도, 부장도, 임원도 모두 회사가 붙인 이름표일 뿐, 그 자리를 떠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지위도 모두 변하는 것이라면 그 변하지 않는 나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5가지 무더기의 모임이다. 경체와 느낌, 생각과 의지, 의식이 잠시 인연을 만나 마치 한 사람처럼 작용할 뿐이니 그 안에 고정된 나란 없다. 즉,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몸과 느낌, 생각과 의지, 의식의 집합일 뿐. 이것들이 흩어지면 나 또한 사라집니다. 마치 물이 모여 강을 이루지만 물이 흩어지면 강도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세상과 나 사이의 벽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납니다. 무한은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충만함입니다. 나만의 행복을 줬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함께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울타리를 녹여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큰 마음으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공허함도, 역할을 잃은 상실감도 사실은 나라는 좁은 틀 안에 삶을 가두려 했기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된다. 그러나 물은 어느 것도 자신의 모양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강에서는 강물이 되고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되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됩니다. 추우면 얼음이 되고 더우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 어떤 모습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 어떤 모습도 물의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도 물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중년에는 가장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어떤 모습도 진짜 나가 아니며 그 어떤 모습도 가짜 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형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가 아니라 물처럼 맑고 깨끗한 본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산을 오르다 지쳐 쉬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힘드십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산을 수없이 올랐는데 이제는 중턱도 오르기 힘듭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옆에 계곡물을 보십시오. 저 물은 산 꼭대기에서 시작해 아래로 흐릅니다. 위로 오르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만 그 물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물은 바위도 뚫고 땅도 파냅니다.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높은 곳을 고집하지 않기에 모든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더 높은 직책, 더 큰 성공, 더 많은 인정을 향해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갈 시간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고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곳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손주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아내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진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비움이고 비움이 곧 채움이다. 빈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책도, 자존심도, 이래야 한다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진짜 평화가, 진짜 자유가, 진짜 기쁨이 들어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바다가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내려감 속에 올라감이 있고, 비움 속에 채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그 순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논에 물을 대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고, 그는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 논으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논이 마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논둑을 살펴보셨습니까? 농부가 논둑을 살펴보니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물을 부어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구멍을 막지 않고 물만 붓는다면 100년을 부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채우려 해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마음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집착입니다. 인정받아야 한다.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을 통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모두 그 구멍으로 흘러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집착은 채워지지 않는다. 구하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얻는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흐르지 않으면 결국 탁해집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당신의 삶도 흘러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흐르십시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2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샘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연못이었고, 다른 하나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연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2번째 연못을 좋아했습니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연못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정체되어 악취가 났고 물고기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연못은 항상 맑았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썩는다. 얻기만 하고 놓지 않으면 병든다. 흐름이 멈추면 생명도 멈춘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을 이제는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지혜도, 경험도, 사랑도 그저 당신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나누고, 흘려보내고, 순환시키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것들은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썩지 않는 물처럼 고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받은 만큼 주고, 얻은 만큼 나누고, 채운 만큼 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흐름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더디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모든 생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길에는 빠름도 느림도 없고 높음도 낮음도 없다. 오직 흐름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지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역할을 벗고, 껍질을 벗고, 가면을 벗고, 진짜 당신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시끄러웠던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누린 것, 당신이 자랑했던 것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아입니다. 직책도 나가 아니고 역할도 나가 아니고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한 나가 아닙니다.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켜야 할 나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라. 물처럼 살아라. 물은 높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이 물의 위대함입니다. 물은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유연함이 물의 강함입니다. 물은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흐릅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당신도 물처럼 사십시오. 높은 곳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형태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발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십시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흐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흐르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숨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숨을 통해 무상을 배우십시오. 둘째, 집착을 하나씩 놓으십시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 배우자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 세상이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놓으십시오. 셋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만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넷째, 자비를 베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라도 위로하십시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미 물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하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았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데 쓰지 말고 후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데, 감사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데 쓰십시오. 당신이 가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며 사는 당신의 하루하루가 모여 평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것도, 더 채울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샘은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맑은 물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흐르십시오. 물처럼, 강물처럼 바다로 향하는 여행을 즐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요하고 당신의 내일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순간이 흐름 속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에 물처럼 흐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